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께서요,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은 마귀가 있는 곳이고 사망 권세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 하늘은 뭐가 있냐면 영광, 빛이라고 그러죠. 빛으로 가득하고 진리, 그 다음에 생명, 이 가득한 거예요. 반대로 이 반대가 뭐냐면 음부는 뭐가 있냐면 영광의 반대 어둠, 다른 말은 흑암, 이것만 있고요. 진리만 거짓, 생명 말로 죽음, 다른 말로는 사망, 이것만 가득한 곳이 음부입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에서 예수께서 여기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창세기 1장 1절인데요. 하나님 아버지가 뜻을 정하셔요. 뜻을 정하셨는데 뭐냐면 아들을 위해서 하늘을 지으시고 후사로 삼으세요. 그리고 사람들, 인간들을 지으시고 사랑하시기로 그 다음에 존귀 여기시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을 지으셨는데 하늘을 후사로 삼았는데 글로 들어가면 동등하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요, 나는요 죽음을 맛보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계명으로 받아요. 계명으로 죽음을 맛보고 죽음을 맛보고 부활로 이걸 얻어요. 그리고 나서 하늘을 지으시는데 하늘을 지을 때에 이 하늘에서 맛보러 음부까지도 좀 같이 줬다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하늘에서 죽음을 맛볼 수 없어요. 하늘에서는. 근데 사실은 여기 음부가 어디냐면 예수께서 죽음을 맛보시는 장소예요. 음부가. 이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이제 부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본래 세상 권세요. 이 세상 권세가 이 세상 권세는요, 누구 거였냐면 아담 거였었어요. 이 세상 권세는 아담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에게 진 다음에 합법적으로 마귀에게 넘어가 버렸어요. 이 성경적 근거가 누가복음 4장 6절에 보면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네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아담 거였는데 짐으로 인해 아담이 누구에게 넘겨주마? 마귀가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세상 임금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공식적으로. 그때부터 마귀는 세상 임금. 그리고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 죽음의 권세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인간은 마귀 아래서 이제 죽기를 무서워해요. 일생 마귀의 종노로 살 수밖에 없다고 히브리서 2장 15절에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 매어 종노로 한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려 하십니다. 예수는 마귀가 사망 권세를 쥐고 있는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는요, 공생을 시작하면서 천국에 가까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마귀가 지배하는 왕국에 하나님의 나라가 진격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지배하는 왕국에 하나님의 나라가 진격해서 이제는 회복한다, 이 뜻이에요. 회복한다. 세상 임금을 심판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오셔서 하늘 임금이 들어오신 것입니다. 심판이 이르렀다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예수는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자로서 오신 것은 스스로 시험대에 오른 것이고, 그러니까 예수는 스스로 시험대에 올라오신 거고, 마귀는 시험대에 오르시고, 마귀는 뭐냐면 도마 위에 생선처럼 올라와 있는 거고, 이게 다른 거예요. 죄 없으신 예수는 죄인처럼 죽을 일에 자기 몸을 내어줍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가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맛보려면요, 죄가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려면, 생명뿐이 없으신 그분이 죽음을 맛보려면 죄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인류의 불신앙의 죄를 뒤집어 쓴 것이 아니고 불순종의 죄를 뒤집어 쓴 거거든요, 예수는. 그러니까 아담과 전 인류가 예수에게 무엇을 공급하냐면 죽음을 맛볼 수 있는 죄를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죄를 뒤집어 씌우고 예수의 죽음을 맛보시는 것에 인간이 한 가지 해요. 한 가지를 해요. 그게 뭐 죄를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예수는 우리 위해서 몸을 내주시지만 우리는 그게 한 것이 뭐냐면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것뿐이 없어요. 공의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보호자의 기초는 공의와 의라 그랬어요.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도 인류의 죄를 뒤집었으니까 십자가에 달아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명심하셔야 합니다. 죄를 들고 있는 거 아닙니다. 회개해버리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 죽음을 피하고자 하셨다면 12영도 더 되는 천사들을 동원시킬 수 있었어요.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죽지 않고 전 인류가 다 멸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죽음을 맛보려 하려 하심이라고 히브리서 2장 9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려 하심이라. 이런 계획은 마귀는 몰라요. 마귀는 전능자가 아니니까 영원전에 있었던, 쉽게 말하면 영원전에 여기서 하나님의 계획이 아들을 후사로 세우시고 아들은 아니오나 죽음을 맛보서 갈 겁니다. 동등됨을 취할 여기지 않고 죽음을 맛보고 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을 계명과 살 수 있는 부활의 계명을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시고 하늘을 지으시고 하늘에 천사를 두고 천사가 거기서 타락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타락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잘 봐야 합니다. 마귀가 만약에 그걸 알 리 없죠. 그러니까 이제 마귀는 예수를 직접 시험했고 마태복음 4장에서요. 공원복음에서 예수는 유대인의 충동, 그것 때문에 죽거든요. 그 마귀가 유대인을 충동시키는 거죠. 빌라도의 손에 의해서 못 박혀 죽습니다. 예수는 법정에서 사형 판결을 받고 죽으셨고 절차에 따라서 그 전에 십자가에 끌고 가기 전에 절차에 따라서 채찍질을 해요. 40에 한 대 감형마이를 채찍질을 해요. 절차에 의해서 사형을 딱 내리면 생사람 십자가에 달아놓으면 40일까지 매달려 있답니다. 살아있답니다. 최소 2주에서 40일까지 매달려 있답니다. 그러니까 절차에서 어떻게 했냐면 채찍질해서 피를 빼고 등이 아주 그냥 40에 한 대 감으면요 등이 걸레처럼 되어버립니다. 아주 그냥 난리가 납니다. 피를 다 흘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못을 박습니다. 그 다음 절차가 뭐냐면 옆구리 창질을 하는 겁니다. 확인사살하는 겁니다. 아니면 망치로 무릎을 때려가지고 그 충격을 줘서 죽이는 거거든요. 물과 피를 다 쏟습니다. 예수는 무덤에서 사흘 동안 사망권세를 지배해봤습니다. 예수가 사흘 동안 무덤에 있었는데요. 무덤에 있을 적에 예수는 무덤에만 가만히 계신 게 아니라 옥에 갇혀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했다고 합니다. 이 옥에 갇혀있는 게 누구냐? 노아 때 불순종하던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들도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옥에 갇혔지만 이들도 뭐가 필요하냐면 구세주가 필요한 거예요. 무덤에 예수를 묻었지만 사망권세를 동안 3일 동안은 사망권세 지배 아래 있죠. 그래서 죽으면서 부활하심으로 사망권세를 이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는요 마귀를 심판합니다. 우리 편에서는요 나 구원이 최고입니다. 나뿐이 안 보여요. 사람뿐이 안 보여요. 그렇지만 나의 옛 주인이 마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돼. 예수께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마귀의 일을 멸하신 거거든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의 일을 멸하신다고 그랬어요. 마귀는 의인을 대적하고 죽인 죄인으로 심판받은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쥐고 흔들던, 무섭게 흔들어댔죠. 그것이 뭐냐면 사망권세거든요. 그 사망권세가 이제 누구에게로 넘어간? 예수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아담이 가지고 있던 세상 권세를 누구에게 넘어가요? 마귀에게 넘어가잖아요. 근데 마귀에게 넘어갔던 그 세상 권세를, 죽음의 권세를 예수께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예수가 다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마귀는 속이는 자, 거짓말하는 자가 되어버리는 거죠. 마귀는 예수를 죽이는 데까지는 성공했어요. 부활이 있으리랑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망권세가 효력을 잃고 이제는 예수에 속한 모든 자가 부활합니다. 그리고 예수에 속하지 않은 자는 마귀와 함께 부활할 것입니다. 마귀와 함께 심판에 부활을 할 것입니다. 여태까지요, 죽는 것은 순리요. 순리입니다. 육은 물론 저도 죽습니다. 흙은 돌려줘야 됩니다. 그러나 영원토록 지옥 형벌을 안 받는다는 거죠. 예수에 의해서 뭐가 됐냐면, 한번 따라합니다. 죽어도 산다. 이게 진리거든요. 예수로만 밝혀진 진리거든요. 죽어도 산다. 그것이 드러나는 겁니다. 예수의 부활로 사망권세가 무너지고 마귀는 이제 불법자가 됩니다. 불의한 자가 되어버립니다. 예수의 부활이 사망권세 잡은 자를 완전히 심판했고 형벌해버렸고 이제는 지옥만 남았습니다. 예수 재림하면 이제 끝입니다. 예수의 죽음은 사단이 하나님의 아들을 대적하는 증거가 되었고, 예수의 부활은 그가 죄 없는 큰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가 되는 것이 예수의 죽고 부활하십니다. 예수의 죽음 자체가 뭐냐, 마귀가 예수를 죽였다는 그 자체는 뭐냐면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뜻이 확실하게 명확하게 발견되는 거고, 그가 부활하심으로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증거되는 거고요.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요, 큰 날의 심판에 대해서 나옵니다. 여기 누가복음 12장 31절 32절에 세상의 심판이 일어난다니와 같은 심판에 대하라 하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는 말씀과 일맥상통한 동일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심판의 기준은 예수의 부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기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부활까지 하셔야 마귀를 멸하시는 겁니다. 성립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프리카에서도 요즘에 예전 일이죠. 예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수면제를 3일치를 먹고 3일 후에 깨어난다고, 자기가 부활한다고 해서 그 교주가 그걸 수면제를 3일치를 먹어서 죽었어. 죽었어요. 그런 사람 세계에 많습니다. 우리 한국에도요, 나 십자가에다 못 박고요, 자기가 드릴로 구멍 뚫어가서 손바닥에 구멍 뚫어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심장마비로 죽어서 자기가 예수라고. 필리핀 가면요 더해요. 아주 뭐 고난주간만 되면요 손바닥에다 못 박는 사람이 수두룩 빼고 갑니다. 근데 손바닥에다 못을 박는 게 수술을 해가지고 거기다 뽕을 해놔, 구멍을 뚫어놔. 그랬다가 고난주간 되면 그 뽕 빼고 그 구멍에다가 못 두들겨 박아. 그런 일을 하면서 수두룩합니다. 죽기만 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는 부활하셔야 돼요. 그래야 마귀와 심판이 성립되는 겁니다. 예수께서 하늘로 가시고 성령이 오시면 그때 심판을 받았다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성령이 임한 기점이 대단히 중요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이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그다. 이것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심으로 성취되는 겁니다. 이제 남은 것은 마귀가 이제 지옥 들어가는 것만 남았어요. 주님의 예수의 초림은 그것으로 통해서 마귀의 일을 멸해졌고, 마귀가 잡고 있던 모든 저주들 다 이제 물리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두움은 빛이 들어와야만 물러갑니다. 깡패가 들어와도, 대통령이 들어와도, 흉악 사범이 들어와도, 아무리 선한 사람이 들어와도요, 어둠은 물러가지 않습니다. 어둠은요, 빛이 들어와야 물러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의 어둠은 예수라는 영광이 빛이 들어와야만 물러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마귀 이제 지옥으로 보낸 일은 주님 재림과 함께 이루어질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재림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 마귀는 인간의 죽음의 올무를 씌워서 자기 앞에 굴복시키고 복종시켰어요.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은 죽음을 가지고 복종시킬 수 없었던 것이 부활 때문입니다. 사망 권세가 사람에게 아직도 효력을 미치고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는 무효하기 때문에 인간은 예수에게 속해야만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에게 속해야만 됩니다.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예수와 함께 마귀를 이긴다고 말씀합니다. 내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라. 그는 피한다. 예수로 귀신을 쫓아내라. 마귀의 꼬봉이 귀신이거든요. 마귀는 조종하는 자고 귀신은 실제로 일하는 자거든요. 예수 자신의 죽음에 대한 보상으로, 이제 예수가 무죄한 자가 죽었잖아요, 여기가. 그죠? 그럼 보상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무죄한 자가 죽었으니까 보상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보상을 뭘 줘요? 전 인류를 주시는 거예요. 전 인류의 영혼을 줘버리시는 거예요, 예수의 손에. 심판의 권세를 인자됨으로 받았다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예수가 죽고 부활하시는 순간에 보상으로서 인생, 전 인생이 그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는 하늘에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우리와 대환하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마귀는 세상에서 여전히 자기 일을 하고 있어요. 미혹하고 유혹하고 시기질투 미움 일어나게 만들고 전궁하게 만들고 원수 같게 만들고, 가장 무서운 게 신두와 모슬렘입니다. 모슬렘은 무조건 보복합니다. 신두요? 신두도 버금갑니다. 거긴 더 잔인합니다. 귀신을 섬기기 때문에 더 잔인합니다. 인도 들어가서 이렇게 사건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그 사람이 어떻게 인두꺼 부속을 저렇게 잔인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눈앞에 보면 그걸 보고 있어요. 사람 죽이는 걸 구경하고 있어요. 마귀는요, 사람들이 하나님에서 멀어지게 하고 있어요. 자꾸 멀어지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귀머거리 되게 만듭니다. 믿음을 자꾸 타락시키려고 합니다. 믿음의 다른 자꾸 희석시키려고 합니다. 이게 마귀가 하는 일들 중에 아주 기묘한 겁니다. 구원받은 자라도, 구원받은 성도라도 한 사람이라도 더 더럽게 만들려고 합니다. 사람을 사주해서 범죄하고 살인하고 거짓말하고, 지금 있는 거 보세요, 여러분들. 진짜.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이렇게 말할게요. 마귀를 돕는 일을 하는 거예요. 마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자. 귀신은 죽어서 영으로서 사람을 괴롭히는 자라면, 예수 믿지 않는 육체에 있는 사람은 마귀의 꼬몽으로서 살아있는 귀신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 돕는 자예요. 불신자는 자 마귀와 함께 심판을 받고 마귀가 받을 형벌을 함께 받을 것입니다. 마귀가 심판을 받듯이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 이미 또한 심판을 받았다라고 요한복음 3장 18절에 하나님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여 벌써 심판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만 인간에게는 육체라고 하는 기회가 있어요. 여러분과 나에게는 육체라고 하는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 천사가 흠모하는 기회가 이 육체라는 마지막 기회. 왜냐하면 육체에는 구세주가 있거든요. 구주가 있거든요. 날 위해서, 내 육체를 위해서 죽어줄 자가 있거든요. 그 예수 그리스도고, 죽어준 자가 예수 그리스도고, 그 공로로 내 육체가 살아있는 날, 그 공로로 씻을 수 있어요. 이게 얼마나 큰 능력인데요. 천사는 한번 타락하면 끝이에요. 영이기 때문에. 육체가 없기 때문에 회개할 길이 없어요. 그러나 사람은요, 씻을 수 있는 기회가 육체가 있어요. 저 방글라데시나 이런 데 보면 그 물이 얼마나 더러운지 모릅니다. 근데 거기 들어가서 거기 이렇게 지나갔다 오면요,
피부가 뭐가 생기냐면 이 가려움증이 생겨요. 왜 그러냐면 인도나 방글라데시나 이쪽은 남자든 여자든 아무 데서 오줌 싸거든. 길거리 아무 데서나 오줌 싸거든. 그러니까 비가 왔으니 그게 젖었다고 생각하면서 그게 다 하수구를 차오르는데 글을 못 지나가면 안 돼요. 막 가려워가지고 막 난리가 납니다. 씻어야 돼요. 그럼 혹시 바깥에 나갔다 들어오면 반드시 씻지 않으면 안 돼요. 씻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 방글라데시 같은 데 가보면 애들 배가 이렇게 나왔어요. 저희 90년대 그 초기 얘기입니다. 친구 여기 목사들이나 친구들한테 뭐 해줄까 그러면 고기 사줄까 아니 뭐 해줄까 회충약하고 지금은 못 삽니다. 구충제 그 항생제를 못 사요. 지금은 예전에 샀어요. 항생제하고 구충제를 달라. 구충제하면 싼 거를 달라 그래요. 비싼 거 우리 녹아서 나오잖아요. 우리 먹으면 그대로 나오는 걸 달라 그래요. 그 되게 싸요. 그걸 주면 사람들 애놓고 주면 그 약을 주면 갖다 팔아먹으니까 진짜 입에다 넣어서 다 먹여줘요. 그 다음날 오면 막 부모가 뛰어. 부모가 엄마 아빠가 뛰어. 나가 배에서 이만큼 나왔거든. 하얀 막 그냥 냉면 뭐죠 그 우동 쏟아놓은 거 막 이만큼씩 나오거든. 그거 또 먹여. 그럼 또 나와. 그리고 또 건강해져요. 밥으로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들이 그것들이 다 뺏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나와. 그리고 왜 원인이 가만히 보니까 맨발로 다녀. 오줌은 길거리에다 싸고 맨발로 다녀. 그러니까 그 균들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 균들이. 그래도 평안의 복음을 신발을 신으라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평안의 복음의 신발이 바로 그 발바닥 속으로 균 들어와요. 그걸 미리 아시고 주님이 그렇게 미리 예언하신 거예요. 말씀하신 거예요.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육체거든요. 여러분 육체 있는 동안에 그 육체 있는 동안에 자기 영혼의 때를 위해서 준비하는 거. 육체 있을 때에 오전 말씀처럼 주님이 문 열어서 주의 일을 성공할 수도 있고 자기 육체만 성공을 시킬 수 있고 하나님의 일 성공시킬 수 있고 육체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부자와 나사로에 비유해서 우리 주님은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부자가 너무 안타까워서 지옥이 너무 거기 음모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무적이 너무 힘드니까 네 동생들에게 좀 보내주세요. 아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면 믿을 거예요. 근데 아니다.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않으면 절망이다 그랬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지금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 공로를 입은 이후에 우리들에게 그대로 그 말을 적용하면요. 예수 복음, 예수 말씀으로 듣지 않으면, 예수 말씀을 씻지 않으면, 예수 말씀에 순종치 않으면, 예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절망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시간에 우리는 기도하는 시간 가집시다. 내 영혼의 때를 위해서 기도해요. 진짜 부탁합니다. 회개할 것은 회개하세요. 자기 영혼을 위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가장 귀한 작품이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에 하나님의 생명, 내 영혼에 하나님의 의, 내 영혼에 예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주에서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십니다.